말씀 봉독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말씀 제목은 그날에입니다. 핵심 말씀은 9절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나팔을 불듯이 함께 크게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그날에입니다. 미래학자 영국 출신인 아서 클라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극도로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같다는 거예요. 매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4차 산업시대에 AI,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2030년까지 아니면 2040년대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지갑 그리고 결제를 하는 결제 시스템이 사람 자체에 핸드폰을 넣어서 생체 인식, 이 사람 자체가 핸폰에 그것들을 다 넣어서 결제가 돼요. 사람을 띡 하면 결제가 되는 그러한 극도로 발달한 과학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시대가 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과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앞으로 계시록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타난 그 적그리스도, 세상의 단일 정부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마크를 찍게 한다는 거예요. 칩을 몸에 이식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라.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의 테스트가 뭘까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우상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테스트입니다. 이 매매 행위가 뭡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먹고 사는 그거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것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의 핵심 구절인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이 온다는 거야. 테스트 받고 7년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테스트 받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심판이다. 분노의 날이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또한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음과 금이 그 분노의 날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음과 금이 꽤 가격이 올라가죠. 세상이 불안하면 은과 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그 구약에도 그들의 은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7배나 더한 불구덩이에 넣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불에 끄슬리지 않은 것을 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 왕이 너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다른 신이 필요 없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홀로 영광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대적하는 이 금신상에 먹고 사는 그 매매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갈까요? 그날이 옵니다. 7년의 대환란이 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다 차서 그들에게는 이제는 금식하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 이제 판이 바뀌었다. 70년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폐허된 성전에 이 스가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이 1차 기한했었을 때 예루살렘의 폐허된 성전을 중건하려고 했었을 때 원수들이 이방인의 원수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 방해 때문에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2차 기한에서 기초를 쌓은다는 것이 스가랴 8장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처럼 그날에 70년의 그 기한이 차서 때가 차서 그날에 하나님은 스가랴서 2장 13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에 행하실 것인지 이제는 소망을 가져라. 연단을 통해서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의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며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날 앞으로의 우리의 7년 대환란 그날에 시험 보는 날 그날을 많이 준비한 사람은 구원의 날입니다. 자기의 실력이 증명되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그날에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자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지 않는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날이죠. 수치를 당하는 날이겠죠.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그 위험으로 산이 갈라져 골짜기가 생겨 그 골짜기는 바로 하나님이 귀환하시는 길이 됩니다. 그날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밝히던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꺼지지 않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날에는 8절입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생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빛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연단을 받는 그러한 7년 환란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날을 하나님이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루살렘의 보혈과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시대가 어떤지 분별을 하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나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24장 4절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징조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재난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이라고 하고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식어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종교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WCC, WEA, NCCK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그 마지막 때가 되려고 하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정부가 돼서, 그리고 단일 화폐,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지갑,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매매를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몸에 칩을 넣거나 손에, 이마에 펴를 갖게 되면 후유증이 계시록 16장 2절에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적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독한 종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종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정말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테스트 받는 그날 그 연단의 날을 잘 준비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지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닫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